지난주와 연관해서 우리 15번째 성령님과 친밀하기, 성화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성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 단어는 우리들한테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세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또 성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또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이게요.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의롭다함 받는 거죠. 그것도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정죄함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탄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가 죄책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시켜 놓으셨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닮죠. 그래서 부부도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잖아요. 애들도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왜냐면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죠. 생각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을 닮느냐 안 닮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법적인 기준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서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칭의 교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바울을 도덕 폐기주의 잘못의 책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어요. 도덕 폐기론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지옥 가는 거 틀렸고 이제 천국 가게 돼? 그럼 내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준다라고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자꾸 주변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 안 돼. 너희들이 유대인화 돼야 돼. 유대인화 되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면 돼.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 당신네들은 유대인화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만,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동할 필요 없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것을 로마서 5장에 설명했다고 한다면 6장부터 8장까지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도덕 폐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회장애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지옥 가기 글렀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 뭐라 안 그럴까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 쫙 들어마시는 거예요. 괜찮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믿음에 자유하다고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50이 넘어서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우연찮게 얘기를 했어요. 너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거 기억나냐? 하니까 에이 웃으면서 야 그건 몰라서 그런 건데 왜 자꾸 기억나게 하냐? 난 너 볼 때마다 생각이 나 지울 수가 없다 야. 그런 얘기하면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계속 존댓말해요. 아 김인희 목사님. 그래서 뭐 친구끼리 뭐 그러냐? 하여튼 우리 동기들이 다 저보고 이제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에이 그래도 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 그냥 나랑 친하게 지내면 돼. 에이 근데 뭐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그렇게 여러 친구 앞에서 뻐겼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도덕 폐기론자 같이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뭐 부부로 연을 맺고 한 자녀를 낳아서 한 가족이 되면 그 가족의 어떤 규율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편승돼서 우리들이 살아야지. 아이 그거랑 무관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또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판을 논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썼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려는 자들의 시도를 무섭게 비난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의 말씀을 먼저 이 시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 앞에 있는 내용 읽을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 멋대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우리가 내 멋대로 부도덕하게 비윤리적으로 막 살면 어떠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더구나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많은 은혜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요 말이 뭐냐면은, 죄 짓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생활 양식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당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는 이런 옛 생활의 삶의 그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옛 생활에 불신자 때 갖고 있었던 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미워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자꾸 내 마음에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음 일 말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 죽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뭐냐면 단번에 죽은 이 말이에요. 단번에 죽은. 그냥 죽은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죽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칼에 베어버린 이런 거거든요. 단번에 죽은. 그럼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돼요. 그 말의 표현이 뭐예요? 단번에 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를 짓는 것을 나의 생활 양식으로 내가 어떻게 품고 살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하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 받는다를 강조한다면 이 6장에서부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게 6장이에요. 근데 옛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단번에 죽은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이 단어에 요 이해가 있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온다는 거죠. 자, 1, 2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칭의에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순간 옛사람과 이별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우리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옛생활과 단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이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데 이 6, 7, 8장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은 6장을 좀 더 자세히 진술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은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지금 읽어보지 않고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또 그 내용이 뭐지? 이렇게 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초신자분들이나 이렇게 다 읽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어렵지만 우선 이 시간에 뭘 생각하냐면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같은 이런 내용이구나. 다음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6장과 연결해서 8장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그 증거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5절 9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좇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불신자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다 의식주에 관한 것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에 대한 그 얘기가 집중적이죠. 가정과 자녀.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딱 잘라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일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을 좇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세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내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성령님 뭔지 잘 모르지만은 기도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좀 알기 원해요.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늘 15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좇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려. 죽겠다는 얘기만 팍 듣는가 뭐예요?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결사항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뭐예요? 베드로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겠죠. 사망의 그림자가 뭐예요? 정말 악이 다툼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그림자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성령님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다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는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잔소리를 여기고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럴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살아보고 보니까 다 유익하고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우리 집안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다가도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는 우리 처갓집의 교훈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처갓집만의 교훈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교훈을 쓰는 집안들이 많더구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면은 생명과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말 보세요.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에 의한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데 예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하지 않고 다 뭐예요? 성령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이죠. 그럼 내가 성령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요 10번 보세요. 회심한 순간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 귀찮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달고 오묘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안 해요. 왜냐면 너 예수 믿으면 너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 밑에 어떻게 돼요? 돌 위에 약간 뿌려진 흙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뿌리가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나면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밭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 성공만 바라고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우환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을 버리는 자니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예요?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가? 못한다 이거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번 읽어볼까요? 즉 8장은 특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런 연결 속에서 우리 6장도 로마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도 다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8장에서 성화를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5장의 죄의 교리를 다뤄야 합니다. 그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고 함께 타락했고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아담과 함께 타락했어? 듣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타락했어? 우리 타락한 걸 다른 말로 하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하에 태어났다 그래요. 내가 무슨 원죄하에 태어나고 죄하에 태어나? 우리는 성악설보다 성성설을 더 좋아해. 더 좋아해요. 사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는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곧 자연인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죄 아래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는 재판관 노릇해요. 그게 하나님 노릇이고 그게 뭐예요? 아담 안에 있고 함께 타락했다는 말의 증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할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옛 생활의 습관이다. 남을 판단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고 함께 타락했던 우리들이,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했고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판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해요? 원수되었다라는 표현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시작.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 아래,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두 번째,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뭐가 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또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대요.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만들어요. 왜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법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 법정이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죄 아래 가두는 거죠. 그죠? 율법을 왜 줬느냐?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너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스스로 네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 자신 알아야 돼.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서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줄. 자,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구원이 아니라 2번 구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셋째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4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나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냥 스스럼 없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노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집안에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역할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못하게 막잖아요.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교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7절에 너희에게 선생이 소용이 없다. 왜냐? 성령님이 너희의 선생이 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계속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얘기인데요. 이 말을 좀 설명할게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느냐? 즉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연합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이에요. 예를 들면 생각만 연합되고 마음은 멀리. 그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분리할 수 없기에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요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요걸 생활 속에서 확신 가운데 적용하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민감한 만큼 우리는 담대하고 확실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큰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서 보면은 7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또 6장의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 습관을 생활 양식으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예를 들어 자녀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올빼미들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군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군대 가면 뭐냐면 새로운 군대 양식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양식대로 못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간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옛사람이 주관하지 못해. 더구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예요? 단번에 죽었다는 말이 여기에 우리 1, 2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었다. 두 번째, 그러나 단번에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3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또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마지막 우리 번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우리 몸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은 살아요. 겉사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겉사람을 벗을 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직 우리가 뭐예요? 죄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 속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자, 보세요. 1번. 비록 영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히 끝났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우리의 몸은 뭐에 대해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죄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유랑 또 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예를 들었어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총을 쏘려면 되게 왼손을 쏴야 돼요. 근데 군대는 왼손잡이 총이 없어요.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 오른손으로 총 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엎드려 쏴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는 내가 언제 왼손잡이였는지 모르게 오른손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총 쏘고 아주 잘 쐈어요. 네. 잘 쏘고 오른손처럼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딱 되다 보니까요, 오른손으로 총 쏘려면 이상해요. 어떤 눈을 감아야 될지 갑자기 안 돼요. 여전히 뭐 자연스럽게 왼손잡이로 총을 쏴요.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정말 이게 떨쳐버리려고 하더라도 왼손잡이 같이 잘 떨쳐버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전히 내 안에 몸이 있다는 거, 옛사람의 몸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의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 성화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몸이란 죄가 거하는 장소고 이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역시 구속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구달하여 구속을 일하는. 즉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연약해요. 담배 피우는 분이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막 100m에서 누가 담배만 펴도요 담배 맛을 느낀대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사람을 끊기가 쉬운 게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 사람처럼 다시 살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가는 말. 자, 시작. 결국 우리는 여전히 이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친밀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많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다양하게 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축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골 넣는 거하고 아주 정말 유럽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골 넣는 거 보면요,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막 유럽에서 골 집어넣는 거 보면 예술이 따로 없어요. 아니, 어떻게 공을 저렇게 차지?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이 골 집어넣을 수 없는데도 골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져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마음에 좀 뭐랄까 막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자, 근데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술가 같은 축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열광합니까? 그들은 골을 집어넣는 방법이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아요. 우리가 두세 가지라면 그 사람들 막 10가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나의 약점, 수많은 상황에서 내가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수록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드디어 그만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피를 흘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미 나는 주님이 죽을 때 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 선포하게 해주시고 다시 옛사람의 생활 양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